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13번째 생활 속의 전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묵상님 1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른 식의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은 오직 혈통, 민족적인 그런 통일성, 그것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이 이웃이고 그런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역시도 그들은 아주 원수같이 그렇게 대적하고 그들을 건드리는 것, 대기만 해도 불결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경계가 없는 모든 사람으로 확정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운 그런 동료,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런 선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그 이웃이라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특정해서 어떤 한계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이웃을 누구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내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보면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그냥 졌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적을 만났으니까 또 도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실제적인 그런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넘치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지금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밤이 셀 동안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고 데나리온 2를 주고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사람의 필요와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약자들,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진심이 담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이웃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진심이 담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선한 행위가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심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삶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같이 나눌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선한 행동들은 대화의 자연스러운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냐? 그것이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견이나 이런 자녀의 선입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보고 안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복음에 열린 마음들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복음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